잠언 강론 제1강입니다. 제목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자, 잠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이 구약에 있는 시가서 중에 세 번째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서라 그러거든요. 이 시서 중에 세 번째가 이 잠언입니다. 근데 이 잠언은 신약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잠언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만약에 잠언을 본다면 유대교처럼 보게 될 수밖에 없지요. 신약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 잠언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이 탈무드라는 유명한 세상살이의 지혜서를 내놓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흠모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탈무드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잠언 내용을 조금 더 현실화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탈무드는 이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 많고요. 그것을 보다 더 현실화한 것이, 현실화해서 이렇게 주석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탈무드는 현대 19세기 무렵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요, 19세기 이전에는 탈무드가 아니고 미시나라 그래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주석한 내용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주석한 거예요. 물론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현자들이 미시나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게 주석이에요. 그 주석을 조금 더 현실한 게 탈무드거든요. 그리고 이 미시나는 거의 이 잠언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되어 온 게 탈무드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탈무드를 대단한 내용으로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탈무드를 가지고 뭐 또 어린아이들부터 잠언을 달달 외우니 뭐니 이런 말로 해서 많이 흠모하는 내용이 잠언입니다. 또 왜 사람들에게 그런 호감을 주는가 하면요,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혜서. 그래서 잠언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기록자가 솔로몬임을 분명히 하죠. 내용이 뭔가 하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벌써 이 내용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지혜가 막 넘쳐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딱 벌써 서원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잠언을 가지고 전체를 강론하는 사람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확인해 봤더니요, 어떤 분이가 이 잠언서를 강론한 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당히 유명해서 성서학당이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주 장시간 동안 이 잠언을 강론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야, 잠언을 저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유대교가 되는데 정말 한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기독교 성도들을 대상으로 잠언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신약을 완전히 제외하고 잠언 내용만 가지고 말을 하면 유대교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유대교적 해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교의 가르침의 대표적은 행위론이잖아요. 율법이 행위잖아요. 행위, 거룩한 행위. 그렇기 때문에 행위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잠언도 마치 그런 율법과 유사한 사람의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되고 저렇게 하면 못 살게 되고 보증을 쓰면 망하게 되고 뭐 이런 내용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읽고 가르치면 차라리 공자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나아요. 잠언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용대로 읽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저는 과연 이 잠언을 어떻게들 강론하는가 알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자료도 잘 없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TV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장시간 동안 강론하는 내용이 완전히 유대교식 가르침이더라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유대교식으로 행위론으로 가르치려면요, 공자왈, 맹자왈이 더 낫습니다. 더 논리 정연해요. 노자 철학이 더 논리 정연해요. 따라서 저는 비록 구약에 있는 잠언의 내용이지만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잠언을 해석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이 유대교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언약대로 오신 증거가 가득한 신약을 근거로 해서 구약을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유대교식으로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약에 근거해서 잠언을 투영합니다. 두 번째는요, 잠언을 그냥 행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저렇게 하면 잘 살고 부지런하면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모이고 저렇게 하면 돈이 낭비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본문 그대로 읽고 그대로 가르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라 하는 말에 위배됩니다. 잠언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는 걸 증명해 내야 돼요. 이게 기독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행위로만 잔뜩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까?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모르는 걸 가지고 그냥 억지로 할 말 없으면 그냥 잠언은 지혜서니까 열심히 보라. 저는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서 그러한가? 그걸 저는 이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본문 분석보다도 이 들어가기 전에 주변 정리를 좀 해야지 되는 거죠. 주변 정리.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강론해 나갈지 그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강만 들으면 아,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걸 짐작이 돼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걸 짐작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듣는 분들이 이제 짐작이 돼야 될 텐데 솔직히 그렇게 짐작이 안 될까 봐 두렵습니다. 자,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제 보아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도 하고 공의롭게도 하고 정직하게도 하고 행할 일에 대한 훈계도 있어요. 행위론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정직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공의롭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정작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지혜를 알게 하는 다 이렇게 이렇게 부록이에요. 부록. 지혜롭게도 하고 공의롭게도 하고 정의롭게도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혜를 말해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행하라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깨달으면 반드시 깨닫고 행해야 될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맥 그대로 문법적 해석 그대로 읽고 가르치면 차라리 공자왈 맹자왈이 나아요. 차라리 탈무드를 읽고 가르치는 게 낫고, 저는 기독교 교사로서, 기독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과연 잠언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 근거를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소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전파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바울과 같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잠언을 가르치고 전파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떤 이 논법으로는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자 힘을 다한다 그거예요. 사람의 지혜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하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나쁜 짓이다, 이렇게 사람의 지혜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공자님도 그걸 알았고 맹자님도 그걸 알았고 노자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기록한 것이 공자왈, 맹자왈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탈무드고 미시나예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바울도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리스에서 이 바울도 한 사람의 철학자로 인정할 만큼 이 사람은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지혜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자, 6절 봅니다. 6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말해요. 세상 지혜를 말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지만 이것도 지혜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도. 온전한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지혜는 지혜인데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솔로몬 같은 왕의 지혜도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자 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조금 더 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숨어 있어요. 어디에? 잠언에, 전도서에, 시편에, 욥기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구약은 비밀에 쌓인 책이었어요. 왜? 언약은 가득하고 예언은 가득한데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은 일부분이고 예언만 많이 되어 있는 내용이 구약이에요. 만약에 신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해석이 안 되니까. 겨우 해석해봐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 그것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비밀스럽게 가르쳐진 욥기를 통한, 시편을 통한, 잠언을 통한, 전도서를 통한 이런 지혜들은 감춰져 있어서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그래서 신약이 있어야만 밝혀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다 정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 기록을 했어요. 이해를 못할 뿐이지.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출현하여 가지고 잠언에서 예언한 대로, 전도서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걸 잘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모르니까 박지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뭔 말인가 하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약을 통해서도 바르게만 깨달으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감춰져 있던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그걸 그대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가르쳐요. 신약의 증거를 제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그냥 잠언대로 가르쳐요. 잠언을 잠언대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잠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보증을 쓰지 마라. 보증을 쓰면 보증 쓴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잠언에는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읽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읽고 가르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누가 보증 서달라 그랬는데 그거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저한테도 누가 보증 서달라 그러면 저는 뭐 보증 서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누가 그런 부탁도 안 하지만, 만약에 제가 재산이라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보증이라도 서달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부담돼요. 그러면 저 정말 자신 없습니다. 당신 위해서 보증 서줬다가 나까지 힘들어질까 봐 저는 못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원수시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 서주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정하러 왔던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받고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게 무슨 대단한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한 거예요. 완전히 율법에 위배되는 말이잖아요. 내 이웃을 위해서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정석인데 보증서 주지 말라니. 그럼 뭐 내 이웃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대신 누구한테 보증이 좀 대주어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하는 게 뭔, 내가 참 자신이 없고 내가 마음이 약하고 정말 힘들고 부담돼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걸 논리적 모순이라 그래요. 그럼 성경이 어디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보증 쓰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이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잠언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을까? 무슨 뜻으로? 궁금해요? 그럼 잠언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구약의 내용을 통치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감추어진 비밀을 잘 알았으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똑같이 지금도 잠언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 못하면 신약을 아예 안 봅니다. 신약을 잘라내버려요. 그러고는 구약만 갖고 행위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11조 말이에요. 11조 이런 거 갈 때 말라기서에 봐라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말라기서에 되어 있지 않나요? 신약은 또 잘라내버렸어요. 신약은. 우리가 듣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나쁜 사람인 줄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근거하지도 않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분을 통하여 감추어졌던 하늘의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가 낱낱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이었구나.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로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언도 그 내용을 그대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면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라, 사람의 지혜대로 행해라, 이런 말이 돼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온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신약은 배제하고 잠언만 가지고 그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공자할 맹자를 하듯이, 어떤 내용을 보면요, 공자님보다도 못한 내용이 허다하게 많아요.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의 지혜, 그런 게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수준이 낮나.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밝히기 위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제정하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행할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사람의 지혜거든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잠언도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사람은 이러하다, 이런 내용이지만 잠언은 세상을 잘 살려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성도님이나 저나 세상 잘 사는 방법 배우려고 교회 다닙니까? 예?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재물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너는 빚지고 자빠진다, 그런 거 배우려고 교회 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30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끌어모아도 30년, 어차피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영원한 구원, 이걸 배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먼 세상살이에 대해서 그걸 배우려고 애를 쓰겠어요. 근데 잠언은 세상을 잘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잠언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잘 살아요. 왜? 이기적이거든요. 완전히. 너 스스로도 홀로 서지 못하면서 왜 남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막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냉정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솔직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 나쁘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집단적이고. 그래갖고 곳곳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여서 지탄하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밖에 모르니까. 왜 그런가? 잠언을 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을 유대교식으로 배우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잠언을 기독교식으로 배워야 돼요. 궁금해요?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말처럼 사람의 지혜로 잠언을 보지 않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그때 당시 통치자인 왕 솔로몬의 기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라고 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모든 사람은 다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만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통치할 때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정대로 살았을 때의 그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 계시하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할 때 말이에요, 솔로몬은 아주 젊고 좋은 게 있었어요. 아주 잘생기고 말이죠. 능력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느리는 첩이 뭐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것도 참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부 이방 여인을 좋아했어요. 주로 이방 여인들을. 왜 그럴까? 이방 여인들이 화려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암만 멋을 부려도 그렇게 야하게 못 나가요. 자기 스스로. 오늘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 수련회 있는데 이렇게 옷을 입으면 너무 야한 거 아닐까? 그랬다가 야하게 입었다가도 좀 갈아입고 조금 낮춰가지고 이렇게 조금 낮춰서 오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튀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 이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것도 서슴없이 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진짜 이쁩니다. 화려하게 보이고요. 그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각으로 보면은 암몬 족속의 여인들이,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 아주 치장을 아름답게 하고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그 습관이 멋있어 보이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참 잘 나갈 때, 전성기 때의 기록이에요. 전도서는
그런 전성기 다 지나고 타락한 길로 가가지고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는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느끼면서 기록한 게 전도서예요. 이걸 알고서 잠언을 봐야 되고 이걸 알고 전도서를 봐야 돼요. 잠언에 기록된 것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말해요. 내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고 이렇게 총명을 발휘하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많은 부를 책정하고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고 그냥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많은 가옥들을 지었지만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게 전도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반드시 전도서를 의식해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신약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잠언을 그대로 잠언 내용만 가지고 문법적으로만 그냥 보면 완전 엉터리, 공자왈보다도 못한 내용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잠언, 전서, 전도서는 잠언 후서예요. 이거 딱 똑같이 봐야 돼요. 다 같이. 왜? 잠언에서 했던 말을 전도서에서 뒤집어 버리니까. 왜 앞에서 했던 말을 왜 뒤집습니까? 세상 지혜는 이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하다. 그런 말이에요. 잠언은 세상 지혜는 이러하고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비밀스럽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의 지혜와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춰졌던 비밀.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이 비밀을 꿰뚫어 보려는 겁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잠언을 해석하려는 겁니다. 바울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말을 하는가? 바울도 사람의 지혜로 말하면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당대 최고 학문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은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하버드를 가가지고 완전히 대학원 과정까지 다 바치고 석사, 박사학위를 다 끝내고 옥스포드까지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이런 정도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는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 바울은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용기 있게 그렇게 말을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일평생을 살았을까? 마태복음을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울이 근거를 하거든요. 그 근거가 마태복음 12장 38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3일 동안 땅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중의 표적,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표적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1절 보세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요나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를 하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안 돌아서니
심판마다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제사함을 받고 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던 것이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말하기를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이 말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던 사람이에요, 남방 여왕이.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걸 듣고 배우면은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지혜를 얻을 텐데, 솔로몬은 사람의 지혜요, 통치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송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서 남방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는데, 세상살이의 송사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솔로몬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잠언 전도서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왕 중 왕, 영화롭고 재물이 많고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더 큰 하늘로부터 오신 감추어졌던 비밀을 다 밝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저희고 성도님들이에요. 더 큰 분을 만났어요. 그럼 수준 낮은 솔로몬을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이 더 큰 분을 만나고 솔로몬을 만나러 갈 거예요. 잠언 전도서로. 더 쉽게 말하면 하버드하고 옥스퍼드에 가고 박사학위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강원도 영월 마차 초등학교에 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마차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지금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기야 소문은 났더만요. 마차 초등학교가 대단한 초등학교라고. 거기에서 대단히 5대양 6대주를 주름 잡는 사람이 출연했다고. 잠언 전도서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수준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잠언 전도서를 대단하게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깨달음에 대해서 그 대단함을 못 느끼는 거고, 첫 번째는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생각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감추어진 비밀의 내용이 많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밝혀지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다 증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되고 밝혀진 신약을 근거로 구약을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잠언 전도서는 그 대표적 사례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시편 강론을 다 마쳤어요. 150편에 달하는 전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다 같이 보았지만 그 전체 내용이 완전히 구약 백성들이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전부 신약을 근거로 해석하니까 전부 복음이 되잖아요. 예? 신약이 없이 만약에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는 복 받을래, 이렇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시편 1편을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갖고 만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러고 그걸 그냥 족자에 걸어놓고, 족자가 아니라 촉으로 해갖고 걸어놓고 읽잖아요. 근데 신약적 해석으로 보면은 우리는 복을 상실한 사람이로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구나.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내가 시온성에다가 왕을 보내리니 그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에게 철장 권세를 주리니 그를 영접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확 깨달음이 오잖아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시온에 오신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왕중왕으로, 메시아로, 시온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니까 그분이 철장 권세로 심판하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다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내용이 구약이지만 마치 신약을 보듯이 복음적으로 다 보았잖아요. 잠언도 그러한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잠언을 시작하고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각으로 세상 지혜를 보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회개하고 통탄하고 내가 우매했다, 내가 미련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세상 지혜, 그게 바로 잠언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세상 지혜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그래도 제 임무가 세상 지혜는 이러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이러하다, 이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막 그냥 막 인내심을 가지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잠언 강론을 앞두고 소개할 사람은 바울,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 당사자입니다. 잠언의 저자. 그 저자가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장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 봅니다. 자, 전도서 1장 12절 봅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다 살펴봤어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잠언에 솔로몬이 막 연구하고 다 살핀 그런 내용들이 인생들에게 주어가고 수고하게 하는 내용을 잠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재물이 많이 모이고 저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하면 가난하게 되고 개미를 봐라 어쩐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 잘 사는 방법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만 보이지만 솔로몬은 그거 내가 잠언에서 세상의 모든 내용을 다 살피고 인생의 지혜를 다 살피고 다 했더니 결국은 봤더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라고 땀 흘려 일하라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땅을 일구고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산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아담 타락 이후 너는 땀 흘려 일하고 엉겅퀴를 제외하고 질병을 대적하면서 견디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래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게 되고 저렇게 하면은 성공하게 되고 그런 것을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 기록하고 연구하고 다 했는데 14절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뭔가 이렇게 확 잡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재물을 거두니까 재물이 모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돈도 벌고 재물도 모으고 분명히 뭔가 한 거는 맞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람처럼 다 지나갔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서는요, 인생살이의 수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생각으로 기록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인생사의 수고와 그 아픔과 괴로움을 깨달아야 전도서가 바르게 이해가 돼요. 15절 보세요. 왜 헛수고인가 하면, 왜?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끝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바르게 되지도 않고, 아무리 바르게 하고 아무리 재물을 모으려고 그래도 언젠가는 다 흩어지고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이 많은 지식, 많은 지혜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게 했지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연구한 내용 중에는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많아요. 어디에? 잠언에 미친 것들이 기록한 것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것들이 기록한 것도 있어요. 미련한 놈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을 깨달으면 와, 이제는 지혜를 깨달았으니까 세상을 잘 살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헛되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돼요. 다 근심 덩거리구나, 재물을 많이 모았더니 도둑질 당할까 봐 두렵구나, 형제가 많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고 막 하니까 이것도 다 근심 덩거리구나. 여인들이 참 아름답고 이뻐가지고는 이 여자도 데려오고 저 여자도 데려오고 막 저 멀리 있는 여자도 데려오고 다 데려왔더니 이것들끼리 전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번민 근심 덩거리. 세상 지혜는 그러한 것이고 인생살이는 그러한 겁니다. 잠언 전도서는 그 세상살이의 지혜를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추어진 하늘의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지혜를 깨닫고 이런 세상의 지혜를 얻기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잠언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볼 때는 전도서를 의식해야 되고, 전도서를 의식했으면 반드시 신약을 의식해야 돼요.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전도서만 보고 하면은 그냥 유대인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처럼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몰래 범하고 우리아를 정말 잔인하게 최전방에 몰래 내보내갖고 죽도록 만들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 장군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내로 거두어 들인 여자가 밧세바예요. 그 밧세바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몰래 나쁜 짓 해서 태어난 아기는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둘째가 솔로몬이에요. 벌써 태생이 좋지 않아요. 별로. 다윗은 솔로몬만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 범죄 덩거리, 내 음란 덩거리, 내가 그냥 간악한 죄를 하나님한테 범죄했던 그 자기가 그냥 거울처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왕이 될 확률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왕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갖고 산당에 가갖고 1000마리 이게 1000마리의 재물을 드린다 그래갖고 말이에요. 이거 1000번제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0번 동안 번제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1000번 제사 지낸다고 1000번 연보하고 1000번 예배 드리고 1000번, 그런 걸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래요. 1000마리, 왕이니까 이게 능력이 있으니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1000마리를 드린다라는 말은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다 그걸 먹을 수 있는 백성들이 그 궁 안에, 이 성 안에 가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국민 잔치를 벌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1000번째, 아이고 정말로 참 그게 또 먹혀 들어가는 대한민국 교회 성도님들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저 정성 1000번 100일 기도하듯이 1000번 기도하듯이 그냥 연보하는, 물론 그렇게 해야지 돈은 많이 들어와요.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이제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의 송사,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데 많은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송사, 이 백성들을 통치하다 보면요, 송사가 가장 많아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한쪽에서는 문재인이 퇴진해라,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나가라, 막 이러잖아요. 국민들은 서로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다 그러면 저기서 저렇다 그러고 꼭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송사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재판정으로 가게 되고 재판에 의해서 판가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송사 문제예요. 이 송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할까? 그래서 송사를 잘하는 지혜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송사를 잘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개하는 지혜가 뭔가 하면은 말이에요, 창녀 두 사람이에요. 창녀 두 사람이 아기를 각각 낳았어요. 애비는 몰라요, 누군지. 창녀가 뭐 애비가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그 둘이 낳았는데 한 사람이 아기를 낳고 둘 다 잤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잠자다가 깔아뭉긴 거예요. 숨 넘어갔어요. 애기가 한 명 딱 남았는데 자기 애기는 죽었고 남의 애기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마음이 영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몰래 자기 죽은 아기는 그 사람한테다가 안 놓고 참 잘 자고 있는 살아있는 아기는 자기가 데려온 거예요. 이게 건수가 돼가지고 송사까지 올라가고 솔로몬이 그걸 재판을 하는데 뭐라고 재판하는가 하면, 그래 둘 다 자기네 엄마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 살아있는 녀석을 반으로 갈라갖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안 받고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고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어차피 이 사람은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니고 네 아들도 아니고 둘 다 갈라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낳은 어머니는 저 여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것이 놀라운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지혜롭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창녀예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거룩한 율법적으로 말하면 지금 재판장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로 그 여인들이 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합니까? 자복하고 머리를 깎고 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 송사의 결과가 뭐예요? 억울한 사람이 해결된 건 맞아요. 억울한 사람이 해결됐어요. 자기가 낳은 엄마가 진짜 엄마를 찾아줬으니까 그 억울한 건 해결된 거는 맞는데 그걸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인생의 지혜라 그래요. 지혜롭게 판결은 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거룩한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화되는 내용은 일체 소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거기가 한계입니다. 잠언도 그것이 한계입니다. 우리는 낱낱이 확인하고 그 중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확인할 겁니다. 잠언은 1장 1절로부터 시작해갖고 9장 마지막 절까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낱낱이 신약을 통해서 증거에 밝힐 겁니다. 10장부터 시작해갖고 35장까지는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잠언은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의 내용하고 10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10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 우리는 31장 넘어서 31장까지 10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왕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보고 다음 주부터 잠언 제2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시작으로 몇 강에 걸쳐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9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낱낱이 밝혀 신약에 근거해서 성도님들에게 증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세상 지혜는 전체적인 내용을 특징을 따라 묶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파악하고 잠언의 강론을 끝내고 곧바로 전도서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증거하게 하셔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들, 증거해야 될 부분들 확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